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혈통이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출생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는데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지 않고는 결탄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수확을 거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씨가 바로 생명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기도 하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하게 되고 혹은 저주받게 된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이와 같이 출생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출생한 모든 생명체로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은 범죄를 하기 이전이라도 사람은 출생 자체가 이미 아담의 혈통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전 인류는 전체가 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그 삶의 이정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혹은 꽃과 풀과 같이 혹은 안개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에 씨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씨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바로 씨앗이고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영원히 영생할 수도 있는,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씨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육체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말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번 태어납니다. 아담 혈통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출생합니다. 근데 이 육체의 몸은 잠시 잠깐 사는 것입니다. 육체로만 살게 되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말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고 영원히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하러 오신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살게 되면 영원히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 그러면 말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겁니다. 생명의 씨가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로 살다가 마치는 어리석은 삶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어요. 누가? 말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복음의 광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알게 되고, 그리고 유업을 이을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능력의 크심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3장에 가보면 구약의 모세 율법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모세 얼굴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없어서 수건을 가리었고, 그 수건이 지금까지 가려졌는데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가게 되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리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 변화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마음의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나는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다시금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던 사람들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다시금 아담의 혈통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할례주의자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육체로 돌아가는 것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의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갈라디아 4장 15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예루살렘 성의 자유를 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이한 말씀이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사역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간을 시키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정말 이들이 복음을 받고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지 바울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성령 안에서 열매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 바울에게 무엇이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바울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들어왔어요. 속이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사탄의 종들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간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바울사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예수님 대하듯 영접했죠. 바울을 위해 그들의 눈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의 복음등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선동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바울의 참된 복음의 증언을 그들이 방해하여 원수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복음을 대적하여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그들의 믿음이 육체로 돌아가 도종노릇 하게 된 상황입니다. 열심은 좋았지만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삶은 다시 사탄의 종이 되는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그래서 18절 2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나누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내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열심을 내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언성을 높이겠다. 바로 성령 안에서 의문이 일어난 거죠. 야, 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 너희를 그리스도 형상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 너희들 왜 그러냐? 성령으로 시작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으로 사역을 위해 열심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면 좋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르게 행하면 참된 종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대속의 주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기쁨으로 십자가를 즐겁게 짊어지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의 형상을 이루는 사역을 다 감당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선동하는 자를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려 하는 자들을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분명히 보여 있는데 왜 돌아갈 수 있느냐고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1절 3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뭔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그래요. 사람이 보이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해서 이루려고 그래요. 이것은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이나 그 무엇도 완성될 게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으로 말미암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했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고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여자에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의 두 여자와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따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은 사라가 난 이삭군입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이스마엘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계획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반목하는 중동의 이슬람권 모든 세력이 바로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이삭의 씨로 오신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께서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으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약속을 따라온 이사, 바로 그의 어머니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대로 하갈 통해 이 땅에 오는 자는 육체를 따라온 자죠. 종을 낳은 하갈, 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모형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관계된 여자 둘은 두 언약이라고 말해줍니다. 여종에게서는 땅에서 자유한 여자는 하늘에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땅에 속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수많은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장애만 됩니다.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면 약속으로 난 자는 이삭인데 육체로 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체, 세상, 이 환경에 매여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28절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육신으로 살고 싶은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탄의 지배받고 살고 있는 사람,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영적인 일에 장애가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육체를 다스리면, 세상을 다스리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로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같은 삶으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만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나는 길이 무엇인가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고 살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로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부되는 어린 양의 아내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였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낳으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된 씨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 보는 자는 주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는 그리스도 형상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입은 자들은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의 대적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 속의 육체적 삶을 죽여야만 영적인 삶이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옛사람을 장사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세상의 능력 가운데 살아서 세상을 대해 죽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라고 우리가 여기며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님 바라보게 되고 위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정말 예수님만의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들은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혈과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같이 해산의 고통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재림하시는 주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새성복음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맛을 냅니까?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몸으로 삶으로 산지사 드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진 구원의 백성의 삶이 됩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입니까? 예수님 모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모든 법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서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지혜롭게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